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래요.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이라서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좀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았어요. 노예로서. 그런데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 몇 년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사치레 오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요, 복된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도 계시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의 노예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시의 노예는요, 물건이었어요. 물건. 쉽게 얘기해서 물건은 뭐예요? 사고 파는 거. 그죠? 물건은 사고 파는 거고 한 개의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요, 살아있는 재산이에요. 살아있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물건은 이 노예는요, 그냥 하나의 말하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억압과 착취와 무시의 삶을 당연한 걸로 여기며 살았어요. 왜? 노예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43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희미해졌어요. 우리 한 번씩은 다 교회 다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신앙이 좋아지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 다니다가 또 중도에 포기도 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 믿음이 흐려졌다는 얘기죠. 약해졌다. 어떤 분은 잊어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잊었고 그들이 흐리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 글씨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의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거의 성경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잊었던 그 하나님은,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5절에 다시 보면 빨간 글씨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아들이에요, 야곱이 손자예요. 이게 뭐냐면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이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요, 한 시대에 역사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삭의 시대에 역사하셨고, 그 손자인 또 누구요? 야곱 시대에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나는 너희들과 다시 한번 계약을 맺기를 원하고 너희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과도 내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저는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는 어떤 친구들은 주일학교 때 잠깐 나오다 안 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어쩌다 교회 나가다가 쭉 안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주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들의 노예였던 이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기 뭐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랬거든요.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공통되는 말씀을 줄을 쳐놨어요. 여러분 공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요? 백성.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한낱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애굽의 백성은요, 애굽에 속하는 백성들, 애굽 국민들만 애굽 왕의 국민이었어요. 그들만 애굽의 특권, 국민을 했어요. 권리, 그거를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종살이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권리, 특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에요, 그들은요 그냥 한낱 물건 취급만 받았어요. 죽어나고 일만 하고 대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희들이 애굽 백성은 아니지만 이제 너희들이 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애굽에서 바로의 그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 바로의 한낱 총이었지만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은요, 혁명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니 우리 노예가 어떻게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들은요, 애굽 백성들은요, 이 노예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야, 저들이 누리는 저 특권, 저 권리. 노예들은요, 그런 특권 권리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누구 소유가 됐다고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더 이상 이제 바로 왕의 노예의 소유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신분은 똑같이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주인이 바뀌자 그들의 신분도 달라진 거예요.
애굽 왕의 밑에 있을 때는 한낱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은요 그냥 죄의 종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내 신분이 달라졌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 속에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요 우리는 누구나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흐르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요, 애기들도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의 속성이 있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배나무에 배 열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의 종자가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똑같은데 신분이 달라졌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바로의 노예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자리에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에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어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그릇 하나 있잖아요. 여기다가요 여러분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거든요. 고양이 밥을 넣어봐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양이 밥그릇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 보석을 넣어봐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함이 되는 거야. 똑같은 컵인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순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존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강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보니까 떨기나무라는 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떨기나무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귀한 나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 백향목. 종려나무는요 열매가 최고거든요. 그 열매가 식용으로 약용으로 이 아주 골고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종려나무거든요. 그리고 백향목은요 뭐냐면요 그 여러분 건축 재료로 아주 튼튼한 것이 백향목 나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을 질 때도 백향목으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났냐면 종려나무도 아니에요. 백향목도 아니에요. 어디 보냐면 떨기나무라고 그랬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강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로 이거는 잡목이에요. 아카시아 종류 나무로요. 여러분 나무 가지도 얇아갖고요. 이거는요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어요. 땔감으로 쓰기도 아주 별론 거예요. 이런 나무예요. 이런 나무. 이런 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광야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하찮은 별볼 없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발전하고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발전하고 큰 나라가 누구냐면 애굽이거든요. 애굽이란 나라는요 당시 오늘날의 미국처럼 힘 있는 나라고요. 문명도 문화도
꽃이 핀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애굽, 오늘 얘기하면 백항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멋진 곳인 이 애굽 나라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런 떨기나무처럼 잡목, 쓸모도 없고 땔감으로도 별로 볼 볼일 없는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에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땅 한 덩어리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노예인 백성이 뭐가 잘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도 없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바로 우리, 그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됐고 우리가 자녀가 됐고 이 자리에 오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3장 7절 말씀만 보여줘 볼까요?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 뭐가 있대요? 고통, 그리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르짖음, 그리고 근심.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나 그들의 근심에 여러분 애굽 왕은요 관심도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아무도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노예인 사람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통에 아무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는 뭐예요?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고통 내 아픔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들 여러분 내 고통 얘기한다고 그렇구나 잠깐은 여러분 끄떡여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간섭해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나를 모른다 해도요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9절 저는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이 와닿는지 여기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간대요. 내려가서 어떻게 한대요?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더 이상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가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이제는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도해 준대요. 저는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위에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위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내려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친히 건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가 여러분 일할 때 무슨 대가 있습니까? 노예는요 대가가 없어요. 노예는요 일한 대가가 없어요. 당연히 일하는 거예요. 왜요? 노예도 그냥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때 빈손 빈털털이 내 수고의 대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은혜고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를 입게 하신대요. 그래서요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어려운 말로요 우리 젊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거는요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이요 순수하게 그래 너희들 너무 고생했다 애썼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대가를 줘야지 하고서 준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여기 3장 22절 보면 여기 보면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애굽 백성들에게 물품을 취한다고 해서 이게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요 강제로 약탈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애굽 백성들은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그 나라에 몇 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요 하나님이요 세상 것을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아는 여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력교회 소년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요 신학 공부할 때 돈이 없어 갖고서 자기 수업료 하나 대줄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누가 수업료를 대준 줄 아세요? 절의 스님. 그분 간증해 놔요. 절의 스님이 그분 4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학교 공부까지 시켜갖고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봐봐 애굽 백성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빈 털털이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 수고의 대가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이 개척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개척한 그 글이 써 있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개척한 지 5년 되셨는데 지금 한 30-40명 모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개척할 때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대요. 개척교회는요 사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목사님 이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하나 있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개척교회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척교회가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통한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놀랍게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개척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보시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실 거라고. 근데 자기가 정말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더래요. 저도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줄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교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배의 공통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것도 보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걸 만든 목적이 뭐예요? 이게 뭐 용도가 뭐예요? 이거를 만든 목적이 물컵으로서의 용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 공동체로 세우려는 목적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니? 섬기리니.
여러분, 이 섬긴다는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는 얘기예요. 예배하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희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려?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제사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목적, 그건 뭐냐면요, 바로 예배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우리 잠깐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배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의 사람.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배의 사람. 창세기 13장 18절 바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또 세 번째 그 손자 야곱도 창세기 35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자기야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랬거든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도요,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예배하는 백성이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아픔에, 여러분의 고통에 귀 기울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지키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주일 성서를요, 주일 성서가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생명같이 지켰어요. 생명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죠. 우리가 그 열매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 열매가 우리 후손들에게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민족적으로 이 예배가 잘 흘러가서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따먹고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오늘 보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현재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의 상황은요, 모세의 상황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나 피장파장이었어요. 모세도요, 지금 상황이요, 노예나 자기나 별로 저 좋지는 않았어요.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세가 예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졸지의 살인자가 돼서 지금 어떻게 방랑자가 돼서 지금 이게 여러분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 뭐냐면요, 목동이었거든. 목동. 근데 이 모세가 지금 목자였어요. 뿐만 아니라요, 지금 모세는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아시죠?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보리가 뭐예요? 질이 가장 낮은 보리가 겉보리잖아요. 하찮은 먹을 것만 있어도요, 처가살이를 절대 안 한대요. 여러분, 처가살이 하면 자존감도 다 낮아지고요, 아주 그냥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야.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으니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꾸겨질 대로 꾸겨졌고, 저분 자기 양떼도 아니야. 장인어른 지금 양떼 지금 몰고 다니다가 지금 그것도 정처 없이 여러분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더구나 여러분 이 모세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세요. 80세. 모세가 쓴 시편 중에요, 시편이 150편인데요 그 중에 모세가 시편을 딱 한 편 썼는데 그게 뭐냐면 시편 90편이에요 거기 보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거 모세가 스스로 고백한 얘기거든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면 보면요 70까지 살면 그래도 장수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강건해서 80 정도 살면 이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기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살 만큼 산 나이예요.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지금 여러분 기도 다 꺾였어요. 기도 꺾였어요. 자존감도 낮아졌어요. 나이도 많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다 끝났다. 나 이제는 인생 끝났어. 나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양떼 치면서 이 떨기나무 불 때마다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구나. 나도 그런 하찮은 존재다. 떨기나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떨기나무 보면서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나도 하찮게 별 볼 일 없는 신세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를 만나주시고 뭐랬대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 없어, 나를 통해서 뭐를 역사하시겠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난 돈도 없어, 그리고 난 머리도 안 좋아, 난 백도 없어.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이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모세가요 그 이후에 몇 살을 더 산 줄 아세요?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3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야, 80세에 나 다 끝났어 이랬던 사람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예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오래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면요 어느 날 골동품과 예술품을 경매하는 시간이었대요. 막 골동품하고 예술품을 경매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먼지 묻은 바이올린 하나를 이 경매장이가 가지고 나와서 요거 살 사람 한번 지금부터 경매 불러봅시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저쪽에서 그거 뭐 빵 조각 하나 가격으로도 그걸 살 수 있겠습니까? 1달러요 그랬어요. 1달러는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3달러요 하더니 더 이상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쳐요. 그때 한 노인이 딱 나가더니 그 바이올린을 먼지를 다 털고 그리고 수건으로 다 깨끗이 닦더니 그걸 가지고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멜로디가 끝나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한우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매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경매인이 손이 이 바이올린을 경매를 시작하니까 바이올린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바이올린을 경매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되더니 갑자기 바이올린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고가에 팔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바이올린입니다. 경매인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요 먼지 묻은 정말 몇 푼 안 되는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여러분 아주 훌륭한 연주가의 손에 들릴 때 그의 여러분 그게 멋진 가치 있는 것으로 명품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나라도 모세라는 존재도 하나님 손에 붙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될 걸 믿습니다. 우리 하누리교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내가 희망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할 걸 믿습니다. 아멘.